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세 가지 잘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우리 본문 메시지 흐름이 성령의 충만, 보좌의 능력,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보는 중에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지혜로 충만하게, 그렇게 중직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 물두멍, 손발을 제사장들이 씻도록,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항상 손발을 씻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도, 또 번제단에서도 이 희생제물을 태울 때, 그때도 항상 손발을 씻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용서를 의미하는 거다.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 봤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몸이 깨끗하니 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 이 시대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끗하게 해라. 너희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 구별해라. 이 말씀 하나님 계속 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회개와 용서. 이럴 때 여러분 뭐냐면 큰 그릇으로 준비되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지고 전환점이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내가 내 형제를 용서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다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싸운 게 있으면 화해하고 예배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유는 뭡니까? 관유는 성령과 능력,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였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뭡니까? 관유를 부어서 얼굴에 바르고 온몸에 다 발라야 돼요. 이게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감당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항상 함께하는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놓치면은 그 적시로 우리에게 불신앙이 들고 막 우리 마음 상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안 되면 무너지는데 그때 사단이 공격해 들어온다니까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왜냐하면 내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니까. 만인 제사장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 제사장이 된 것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정리하고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이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자기도 모르게 전부 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생각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문화, 이 네피림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이게 뭡니까? 완전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완전 성령.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완전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또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안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매주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이 7일이라는 건요, 7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 숫자. 하나님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는. 그래서 너희도 마지막 날 하루는 쉬어라. 근데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노는 날이 아니라니까 이게. 사람들은 놀러 가잖아요.
일요일 날 놀러 가는, 노는 날이 아니니까 쉬는데 뭘 하고 쉬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그 다음에 사람은 다 어디 내 마음대로 가버려요.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되면은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다. 그래서 흑암을 끊고 우리의 인생 사는 전환점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죠.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방향을 턴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듣지, 기도 안 하지, 그러면 성령이도 못 받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내 인생을 이 방향 전환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타이밍을 그냥 놓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봐. 하나님 나 계속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할 거야. 하나님 계속 문을 막는데, 야 마게도냐로 가야 돼. 아니야 난 아시아 갈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팀이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라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는구나 하는 걸 금방 캐치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 시간표를 모르면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다 보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방향 전환을 해야 되나 안 하고 있는데 알면서도 말해주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요. 목사님들이. 그 어떤 사람 말 잘못했다가 막 목사님 욕 바지를 먹었잖아. 당신이 뭘 아는데 하면서 그 원래 그런 뜻을 한 게 아닌데 어떤 목사님 그런 내가 말을 이렇게 내가 실수했나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나 이게 식당이 잘 되라고 내가 얘기한 건데 괜히 말을 했다가 욕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이 뭐 식당 하는데 전문가다 하면서 뭐 그런 말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화가 났나 봐. 야, 이게 말을 더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지, 계속. 그리고 전환점이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고 있지?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은퇴를 해가지고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 전환점이 굉장히 인생이 전환점이잖아요. 그 우리 집에도 야 그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참 이게 전환점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은요, 우리가 만약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한 100년 살아보고 또 저쪽으로 한 100년 살아보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짧은 시간 살다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갈 때도 저한테 이제 이 말씀을 배웠던 그 장로님이 장로님이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500년 살 것 같으면 내가 그냥 이러면 되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잖아. 그걸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기도해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뭔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다. 그 장로님 나이가 어리니까. 그 장로님도 벌써 이제 나이가 60이 거의 60이 다 된 것 같아.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시간표를요, 잘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환점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 운동을 하도록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만남을. 제자들을 하나님이 만남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이 턴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답이 이제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을 잘 모르면은요, 계속 헤매는 거죠. 나의 로마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나의 로마를 찾아야 되고, 어제 토요 메시지도 나왔죠. 나의 땅끝을 알고 가야 된다. 나의 땅끝을. 자기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그거 왜 갑니까? 막 덕평에 나 훈련받으러 가야 돼. 가는 건 좋은데 나의 로마, 나의 땅끝, 나의 가나안 땅 알고 가야 된다니까. 알고.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시간에 뭐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하고요. 이게 뭡니까? 앞서가는 시간이다.
그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데도 이런 시간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는데 이런 시간을 못 가져. 그래 놓고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안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 기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앞서가는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꼭 이 응답을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고집 피우지 말고 자꾸.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이잖아요. 당연한 축복인데 상구삼 축복. 성삼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해야 돼요. 성삼에 하나님 주시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축복을 내가 못 받고서는 세계복음화 택도 없습니다. 청주복음화 못합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이 복음운동 하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뭐 요즘 유 목사님 계속 그 얘기 하시는데 겨우 그냥 밥 먹다가 갈 거냐고 그래 얘기하시는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100% 의지하기 시작하면은요, 100%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보호자의 축복 9가지. 전무후무한, 무슨 여호수아가 뭔 대단한 무슨 특별한 뭐 해가지고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전부 다 보면 언약 잡고 100% 하나님께 의지한 거예요. 내 힘은 조금도 거기에 관여하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라니까. 자꾸 내 생각 개입하지 말고 100%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100%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쟤 저러다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 하시고, 아이고 뭐 하나님 능력 50%, 내 능력 50%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호자의 능력이 옵니다. 그러면 3시대의 축복을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를 도와서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를 키워서 미래를 살리는 3시대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능력이 오는데 그 축복을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받으시라는 거예요. 받으면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 돼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이 축복과 함께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분쟁하지 말라. 분쟁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능력이 오는데 성공이 배설물로 보일 정도까지 성공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이끌어가라.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을 보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의 빛을 가진 나를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 빛을 비추는 세상 리더가 되라.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려면 영적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가치들, 이 영적 축복들을 아는 만큼 뭐예요? 세상이 부러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려야 되지 그걸 부러워하거나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영적 가치를 모르고 영적 축복을 놓치면은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이 시원케 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정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앉아서 하루 종일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얼마나 속 터져.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싹 소통이 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 마음 상태가 돼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거 아닙니까? 전혀 하나님 뜻하고는 안 맞는 쪽으로 계속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까? 계속 답답하게 만들겠다. 뭔가가 답답하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목표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은 138 언약이 내게 성취가 돼요. 드디어 성령의 충만 은혜가 오고요. 그 다음에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가는 현장 속에 흐름으로 흑암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로 흐름을 확 바뀌어버려요. 그럴 힘이 내게 생겨요. 흐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모든 흑암 문화의 그 흐름이 있잖아요. 오래된 겁니다. 그 흐름을 확 바꿔버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가정 문화, 가문 문화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 누가 삽니까? 우리 후대들이 산다니까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시잖아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게. 그게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게요, 손자들, 정손자들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이 흐름을 막는 거라니까. 이 재앙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요. 그만큼. 그리고 부모가 이 언약을 붙잡았다. 그 기도의 비밀을 보여준다. 그러면 후대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런 흐름을 그냥 놔두면 후대들에게 그 흐름이 계속 내려간다니까. 흑암의 흐름이요. 재앙의 흐름이 내려가요. 그걸 막아야 된다.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뭐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운명을 바꾸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는 영적 배경이 있고 영적 응답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런 영적 배경을 알고 영적 응답을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 사단의 망대가 막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직장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현장 가는 곳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응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의 망대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생명을. 진짜 이 기도를 시작해라. 진짜 이 기도를 시작해라. 하는 척 해가지고 안 됩니다. 진짜 기도 시작해라.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24 기도해야 돼. 24.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여러분 주보에 뒤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24 기도. 그 렘넌트들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계속 24.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해야 돼요. 중직자들은. 교회 기도 제목 보고. 24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셋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셋들이 있는 이방인의 뜰, 병든 자를 취하는 기도의 뜰, 우리 렘넌트를 위한 아이들의 뜰, 이 셋들이 있는 성전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준비하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허락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분명히 저는 장로 10년 했잖아요. 저는 장로 10년 하면서 교회 2개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빛교회, 또 인천 세계선교교회, 그 세워졌습니다. 제가 크게 물질을 많이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저를 통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내 평생에 3번째, 청주 임마누엘 경제 3번째. 셋들을 세우는 게, 저는 한 5년 전부터 기도했거든요. 저는 벌써 응답받고 이제 시작 들어가는 거예요. 한 5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해요. 셋들이 있는 교회를 준비해라. 자, 그러면은 237 5천 종족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의 청주에도 지금 보니까 15개 나라 많은 있는데 거의 15,000명 정도가 여기 와 있어요. 이 사람들의 파수꾼을 세워서 보내야 됩니다. 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키워야 되고 다민족 제자들을 키워서 파수꾼으로 그들의 현장에 파송해야 돼요. 그 어떤 우리 몽골 바헤나만은 연락이 왔어. 근데 문자가 왔는데 내용은 내가 글자가 이해가 안 돼. 이게 뭔 의미로 있었지? 아마 얘가 이제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했으니까 뭘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 가만 보니까 기화하는 뭐 이런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하나 봐. 그런데 기화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은 이제 몽골에서 이렇게 와서 그 뭐냐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완전히 이제 그 애를 이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얘들 때문에 이제 여기 불법 체류자에서 벗어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다. 오래됐으니까 산지가. 그 유학 왔다가 이제 눌러 앉은 케이스인데, 그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장민주 권사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랬더니 네 연락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귀화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서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 근데 그 문자 내용으로 봐서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진을 하나 뭘 찍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게 귀화 관련된 내용이더라고. 하여튼 파수꾼을 세워서 몽골 제대로 세워서 보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몽골 랩런트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서 키워서 보내면요. 걔들 중에서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또 보면은 다 말씀도 잘 듣고 이런 사람들 세워서 보내야 됩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위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 보니까 성령 충만, 오늘 이 보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설계 도면은 받았지만 그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면 누구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탁. 그 다음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어요. 이 이제 갈멜산 전투가 붙었잖아요. 그래, 바알 선지자 450명이 네가 먼저 그 나무에다가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불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해봐, 기도해봐라. 하루 종일 기도했어. 나중에는 안 되니까 칼로 막 자기 살을 찔러 피를 내면서까지 기도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옆에서 엘리야가 야, 네가 섬기는 신은 낮잠 자는 모양이다. 깨워라. 야, 어디 뭐 출타 중인가 보다. 좀 오라고 그래라. 막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거야, 엘리야가. 그래도 안 되거든. 저녁 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데 이제 야, 비켜.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딱 나서 엘리야가 자기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야, 물을 부어라. 물 큰 통 4통을 부었어. 야, 한 번 더 부어라. 물을 3번이나 부어가지고 또랑에 물이 거득 찰도록 그렇게 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입니다, 지금 이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450명을 다 죽여버린 거죠. 이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 비가 올 걸 알고 그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왕이 마차 타고 가는데요, 엘리야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달려갔다 그래서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게 4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왕은 마차 타고 가는데도 말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또 엘리야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러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제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사가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성령에서 갑절이나.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킨 자들은 전부 다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이런 상태가 안 되어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 사도행전 2장 4절에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축복이 성령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교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뭘 일을 했어요? 성막을 준비하는 성막. 성막은 뭡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세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버살렐이 한 일이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버살렐처럼. 이렇게 되면 지혜롭고 총명하고 지식이 있고 재주가 있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지혜 충만입니다. 여기 보니까 단 지파에 정말 좀 잘 인물이 안 난 지파 중에 하나인데 단 지파의 인물이 나서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홀리압이 버살렐과 함께 버살렐을 도와서 동력하는 거죠. 동력하는 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어. 지혜로운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하나님이 지혜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 명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누구한테 붙여요? 버살렐에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였더라고요.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 하나님이 설계 도면 주시면 이거를 만들 때 만드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걸 만들어 나갈까?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통해서 회막과 정극의 속죄소 등등 모든 기구를 다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모든 기구를 다 만들고 떡상, 순금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제사장의 옷, 관유, 성소의 향까지 전부 다 만들었어요. 누가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자들이. 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자들이 있어요.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주신 자들이 이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버살렐을 도와서 같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이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든 거는 이거는 교회의 망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망대를 성령 충만의 교회의 망대를 자 지혜 충만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면은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보면요, 요셉을
내게 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 이르되, 이제 요셉이 쭉 꿈을 해석하고 어떻게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딱 솔루션을 제공하니까 바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의 신하들에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요셉이 너무나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된 거죠. 그래 이 왕이 볼 때도 그냥 확 표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총리를 시킨 거란 말이죠. 다니엘서 보면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이제 채소만 먹고도 아주 건강하게 잘 됐어요. 그러면 이 잡아온 좀 재능이 뛰어난 이 소년들을 나중에 왕 앞에 불러가지고 왕이 이제 대질 신문을 합니다. 딱 대화를 하면서 그 중에 똑똑한 놈들을 뽑는 거야. 그래 이 사람들을 고위 관료로 이제 쓰려고 느부갓네살이 직접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똑똑한 청소년들 불러가지고 준비시키면서 그 바벨론에 있는 많은 이런 어떤 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고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너무나 왕 앞에 와서 대화를 해야 돼요. 왕이 탁 질문하면 내가 대답하고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요 중에서 똑똑한 놈을 뽑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럴 때 보니까 다니엘서 1장 17, 18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뛰어난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부리니까 지혜와 총명이 그냥 그 박수와 술객들이 따라갈 수 없는 거죠. 10배나 뛰어났다 그랬죠. 그러니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 그냥 막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홀딱 반한 거지. 와,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말이에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자,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걸 모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그냥 막 무식해 보여. 아, 그게 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현장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장에 보십시오. 이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 한번 보시라고요. 현장에 완전히 리더하게 됩니다. 현장망대. 그러니까 뭐 총리가 그냥 되는 거예요. 산업망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현장망대, 산업망대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지혜 충만한 은혜로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믿음 충만이에요. 믿음 충만. 자, 세 번째는 믿음 충만이에요. 저걸 조금 자, 믿음 충만인데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자면 믿음 충만하겠죠. 근데 여기 믿음 충만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했어요.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파요, 솔직히.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맞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우리 모두 주일날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안식 후 첫날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안식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대대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대로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는 죽이라 그랬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때.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이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여러분, 이 안식일 날 그냥 예사로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제 신약 시대가 돼서 그렇지 안식일 날 그냥 예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1순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여세 동안 일하고 열심히 여세 동안 일하고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해라. 이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곤해가지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인간의 이 모든 영육간의 신체 리듬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돼요. 노는 날이 아닙니다. 하루 쉬는데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쉬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 여러분 이거를 안 지키면 여러분은 손해입니다. 이 창조 원리대로 안 가면요. 되게 영육간에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이날은 안식하는 날. 그러면서 구약 시대 때는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더럽히는 자, 일하는 자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거룩한 날로 주셨는데 이 날을 더럽히거나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지리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생명을 끊다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대대 자손 대대로 표징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거룩한 날인데 안식일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안 지키는 건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안식일 안 지키는 건 가장 그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보면 불신앙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 그래서 만나가 내리니까 안식일 날 또 만나가 또 떨어졌나 하고 또 주소로 나온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앙이란 말이죠.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겠느냐.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걸 시험하신 거거든요. 그거 작은 거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안식일을 대한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게 창조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육간에 참된 건강이 회복되는 이런 원리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 가장 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걸리는 사람은 식당 하시는 분들이 걸리더라고 보니까. 야, 일요일 날 문을 열어야 되냐 닫아야 되냐. 하루 하면 매출이 얼마인데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은 딱 문을 닫더라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이 뭐 볼 것도 없이 문을 딱 닫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장사 잘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올 사람 다 온다는 거지. 이 집은 원래 일요일 날은 장사 안 하는 집이 알아. 그러니까 토요일 더 많이 오는 거지. 월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그러니까 딱 결단하면 하나님이요. 다 알아서 하신다고. 근데 일요일 날 손님이 더 많이 올 건데 문 닫으면 어떡하지? 자기 손익 계산하잖아요. 그게 불신앙이라니까. 이걸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안다고. 계속 안 되면 계속 끌려갑니다. 그래서 저도 직장 다닐 때 주일날 특근해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과장 부장하고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려서 딱 이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체 나보고 저 친구는 교회 가야 되니까 특근할 소리 하면 안 돼. 딱 이게 정리가 딱 됐어요. 다시는 나한테 얘기 안 하죠.
또 일이 터져가지고 내가 그걸 딱 해결해 버리니까 더 이상 끽소리 못하는 거지. 나는 일요일 날 오전 예배드리고 오후에 잠깐 내가 일해서 이 위급한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건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 네가 좀 해달라. 그러나 대신에 내가 특근비는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래도 신청해야지.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해야 봉사가 되는 거지. 주일날 와서 내가 일해버리면 내가 거기서 돈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리 때인데 그러니까 그거 딱 한번 처리해주고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말 안 하더라고. 옛날에는 그 특근하는 소리 엄청 했거든요. 그러면 그 특근비가 쏠쏠해요. 그 일주일에. 그 특근하는데 가만 보면은요 다 와서 놀아. 옛날에는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했었어요. 그 L사라는 대기업인데도. 그래서 안식일은요 여러분 믿음이 표출되는 시간표예요. 안식일 하나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생명을 끊으리라고까지 말하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신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네. 이유가. 자,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이제 6월절 사건이죠.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않는 그 피 제사가 안식일에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완성되고 완벽하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다행이지 주일날 빼먹어도 하나님 재앙을 임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손해 많이 봅니다. 14절에 보면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이르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누가복음 12장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대지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파수꾼으로 여러분 서셔야 돼요. 여기 뭔가 개인 망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 속에 여러분 파수꾼으로 개인 망도로 든든히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먼저 이게 서밋이 돼야 돼요. 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영적 서밋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망대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리더가 되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이 임함으로 영적 리더가 됩니다. 이러면요,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직장에 가든 가정 가문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영적 리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의 이 축복이 계속 임하게 돼요.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고 영적 축복이 내게 계속 임하게 됩니다. 이럴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빛의 경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감당할 수. 이 축복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꼭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말씀처럼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는 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